할렐루야. 월요일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그런 날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수명교회 승조의 목사님 이렇게 또 어떻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힘든 시기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미국에서 오신 사람이 미국 상황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문제를 세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는 만mon주의, 또 하나는 동성애주의,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를 할로데이로 바꿔서 불종도다, 영적 타락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 저는 우리나라가 결혼도 안 하기 때문에 인구 문제, 미래 세대는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리라고 봐요. 애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 조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두 번째는 신학교도 문제가 되고 따라서 교회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이어 두 번째는 중독 문제. 중독이 알코올 중독, 엄마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저런 중독이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독에 의해서 교회도 우리 사회도 무너지게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리나라의 역시 중요한 문제가 동성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 중독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저는 중요한 키워드가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 영생이 중요한 키워드. 그래서 읽는 장들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흑암, 어둠이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로 대비를 해서 얘기를 진행을 합니다. 영생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초월에 대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월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의 세계, 참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초월의 세계를 그려주고 있고, 이 초월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과학이 빛이라, 철학이 빛이라, 이 어떤 인공지능이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성경은 이 세상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이라면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빛 되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는 얘기죠. 로고스. 말씀이신 이 분이 생명이고, 생명이신 이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이 빛을 비추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모습은 5절에 보게 되면 세상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없네. 아까 목사님 물 마셔봤어요? 저는 안 먹었는데. 제가 여기 아까 지나가가지고 돌아서 이쪽 갔다가 그 밭에 양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양파가 아니 왜 양파를 이렇게 버렸나 해가지고 양파 주인에게 들었죠. 그랬더니 가운데 쫑이 나 있어가지고 이걸 버렸다는 얘기는 못 쓴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양파를 못 먹을 상황인가 살피기 위해서 제가 그 양파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얼마나 막 이렇게 맵고 눈물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파를 하나씩 갖다가 전부 주고 생으로 먹으라고 하면 어떨까? 그러면 전부 회개의 눈물을 그래서 목사들 모임할 때 그때 전부 양파 하나씩 갖다가 놓고 먼저 먹으라라고 하면서 하게 되면 이게 전부 좀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녁 먹고 칫솔을 하기 위해서 그 치약을 쌌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잘 나오는 게 있었어요. 하얘가지고 잘 나와. 그래서 그걸 짜서 닦았지. 근데 이건 치약이 아니네. 벌써 닦는 거. 이상해요 맛이. 그래서 얼마나 막 뱉어냈어요. 그걸 거기다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 치약은 안 나오니까 그걸 옆에 이게 새 치약인가 보다 그러고 짜 쓴다니까. 거품 왜 안 나죠? 네? 굉장히 막 그랬어. 어쨌든 오늘 여기 와가지고 내가 양파 먹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이빨 닦으면서 이 치약이 아닌 거 가지고 참 딴 것처럼. 새로운 재능들. 그렇죠. 새로운 치약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에 음성에 있을 때 그 송기영이가 들어가지고 말이죠. 걔가 우리 샤워실에 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래 너 뭐하고 왔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빨 닦고 나왔대. 그러면 뭘로 닦았냐고 그러니까 칫솔이 있대요. 걔가 내 칫솔로 닦으라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재밌습니다. 이게 참 어제든요.
제가 치약을 잘못 이렇게 짜 쓴 게 몰라서 그랬거든요. 그 치약인 줄 알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주제 중에 하나가 몰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깨닫지 못했다 하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천상적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이 땅 아래, 땅에서 태어난 존재. 근본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본질의 세계, 참의 세계, 그 진리의 세계에 있다가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땅에서 태어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죽음, 이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태를 어둠이라, 흑암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이 이 어떤 이 캄캄한 밤에도 별빛이 비치는 이런 정도의 어둠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빛이 하나도 없는 따끈이 있어. 캄캄함. 구약으로 말하면 호셰. 완전 어둠. 이런 완전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이 이후에 전개되는 이 많은 부분이 몰랐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르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이 뭐냐면 정결규례입니다. 정결규례와 더불어서 성전과 이 연결해서 얘기하죠. 2장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정결하게 씻는 것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해왔어요. 성전하면 정결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육신의 성전, 이 땅의 성전을 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하는 얘기는 정결규례로 이 나타나는 성전 제도를 가지고 이 땅의 성전 제도를 가지고는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3장에 가서는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누구요? 율법 선생. 율법 선생이며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죠. 그러면 정치인이도 또 교육가죠. 그리고 바리새인이죠.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유지입니다. 핵심 멤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는 얘기가 뭐요? 너희는 이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어떻게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해력이요. 이해 수준이 아주 유치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율법 선생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생각이 그 정도밖에 못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어가지고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율법 딸딸 외우고 율법 가르치고 율법으로 유대를 유지하고 그것으로 또 교육과 정치를 하고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유지해가는 이러한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몰랐더라.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 나오죠. 수가성 여인과 뭐예요? 야곱의 어머니. 야곱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조상, 아주 위대한 이 조상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온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조상인데 이 야곱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온 조상입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대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물을 줬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물. 그런데 이 우물 가지고는
너희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그 우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거기에 뛰어들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다가가죠. 그리고 직접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서 그렇게 치유의 구원을 가져오는 이런 이 우물로 베데스다 연못으로는 안 된다. 6장에 가서는 뭐가 나와요? 만나와 생명의 떡의 얘기를 합니다. 만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이 만나를 먹은 자들이 죽었다. 이 만나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7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초막절이 나와요. 절기. 유대인들은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하면서 이 절기를 아주 열심히 지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적 어떤 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이 절기. 이 절기를 잘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7장까지 안 되는 것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들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하나님께 다 받은 거예요. 율법, 정결불의 성전, 그리고 야곱의 우물,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를 보내서 움직여가지고 낫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먹었던 만나 얼마나 중요한 절기들. 그런데 안 된다. 이거는 것으로 안 된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한가? 무엇으로?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천상적 존재였던 그 존재가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영생이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고 독생을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이 여기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위계로 가리까 하면서 영생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영생.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결론을 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그 존재로 알고 믿어서 그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교양 쌓기 위해서, 지식 쌓기 위해서, 또 써먹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읽고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생이 요한복음 8장을 가서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현장 교육을 통해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율법 선생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를 이제 재판하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뭐예요? 돌로 쳐 죽입니다. 공개 재판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나 살게 돼요? 예수를 만나서 살게 되죠. 이게 우리에게 이제 확대 적용하게 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로마 3장 19,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동원되죠. 율법의 역할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죄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을 하지 말라. 이걸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어 안 하고. 그런데 내용상, 의미상 하나님의 뜻에 합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완벽한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율법이 고발하는데 죄인이다라고 판단해서 정죄하죠. 죄인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 아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떨어지고 그리고 사망 아래 던져지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8장에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동원해서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 할 때에 율법의 공의의 칼날의 이 무서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죽임을 받아야 될 여인이 살게 되죠. 이게 바로 실물교육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로 죽게 되는 우리를 그 율법의 정죄에서 살려낼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율법의 정죄로 모두가 다 사망, 지옥의 저주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율법의 날카로운 정죄로 지옥에 처분당할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지옥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죄사함을 얻고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달리 영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생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전부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영생 얻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면 안 돼. 죽어서 천국 가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렇게만 알면 가난한 구원. 예. 영생 구원을 먼 미래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밀어놓고 살면은 그것도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영생 구원은 우리들이 얻었고 예수를 믿어서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의 의미와 능력들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어서 천국 간다. 맞아. 그런데 그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믿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자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그 율법의 종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 중대한 선언이 선포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아설러티 권세를 주셨다. 아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손못대요. 사탄이 손못대요. 죽음이 깨지 못해. 이 권세를 예수 믿기만 하면 줍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단어냐. 이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이 왜 중요해요? 세례 요한까지 예, 이거 전에 없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을 연결해주는 이 사람이 세례 요한. 구약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백성으로 직칭되죠. 예.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천상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직접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현재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현재 임하여 있는 거예요. 미래에도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현재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되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백성으로 일컬어졌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새 시대예요. 이 새 시대는 특징이 뭐예요? 누구든지로 확대됩니다. 누구든지. 예, 이스라엘 유대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은혜의 시대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자가 꼭 그 사람만 지칭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우리들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정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심판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는데